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정한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치셨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후에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터인데 그 영광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우편으로 이제 승천하여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남겨진 제자들에게 사명을 그리고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지 묻는 이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그들에게 주시는 그 새 계명은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의 제자인 줄 아는 원인이 될 거라고 이유가 될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온전하다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야? 교회는 뭐 하려고 모인대? 라고 할 때 그들의 눈에는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래.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래 라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함께 모여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말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앞에 두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정리하는 새로운 계명,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맡기신 그 말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님도 한번 정리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의 말씀이죠. 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주셨던 그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구약에 나온 성경의 주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해라.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이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앞서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때 이 말씀의 기준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레위기의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랑의 기준은 누구예요? 내가 사랑의 기준이에요. 나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뒤로부터 사랑하며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는 어떻게 제가 이제 이걸 이해했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쉽게 생각했어요. 내가 먹고 싶으면 그 사람도 먹고 싶은 거다. 내가 하기 싫으면 그 사람도 하기 싫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맛있는 게 있으면 같이 먹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한번 먹어보라고 권유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게 하기 싫어요. 이거 정말 너무 싫다. 그러면 그 사람도 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권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구약에 말씀하셨던 사랑은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새 계명이라고 하기에는 구약에 있던 말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사실은 업그레이드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층 더 나아가도록 하신 거죠. 지금은 내가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오는 말씀의 본문에 13장 요 앞에 나오는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참여했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서로 사랑해라, 나 가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그 뒤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상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이것도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누어야 되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또 그에게 하지 말아야 되니까, 또 그것도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층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내 자신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더 한 발자국, 아니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야, 이제는 나를 손으로치 내주면서 사랑해야 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려고는 해보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요한복음에서 한 번 더 정의를 해주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룟 유다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성찬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배신했는데도 디베랴 바다로 만나러 가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끝까지 참아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주어 그에게 드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롯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몸서 행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행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끝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용서받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사랑을 끝까지 그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만든 명언이 하나 있어요. 물론 뭐 새 알에 해것은 없으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인생 명언입니다. 인생의 마침표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마침표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랑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을 딱 찍을 때, 마지막 여러분들이 인생을 쭉 쓰시다가 마지막에 딱 찍을 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본인의 인생의 마침표를 딱 찍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 이뤘다. 뭘 이뤘다는 얘기예요? 네, 사랑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지체들을 십자가에 받은 사랑으로 오롯이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자라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이거를 세계명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이게 세계명이다. 사랑하라는 게 이 말씀이 새로운 말씀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세계명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오늘 그 이유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 말씀 때문에 세계명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서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은 단방향적인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한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거는 쌍방향이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여러분 쌍방향의 이 믿음과 사랑이 순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이룰 것을 염두하시고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공동체의 핵심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21절 22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한 몸이 한 지체가 되는데 이때 이걸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교회라고 부르죠. 근데 성전은 용도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된 지체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간대요. 수동태잖아요. 함께 지어 갑니다가 아니고 함께 만들어 갑니다가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지어져 가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함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요. 함께 예배합니다. 호산나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냐면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렇게 쌍방향으로 함께 사랑하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으로 한 몸으로 지어져 성숙해 가는 거죠. 제가 그 청소년부 때 이제 전도를 받아서 이제 지금 저의 모교에 전도를 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도 났고 또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느끼나, 어떻게 아나, 제가 잘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저한테 붙여주셨던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 친구들은 대부분 다 이제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친구들이었거든요. 이 친구들이랑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위라고 하는 팀을 만들었어요. 중창도 하고 밴드 만들어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뭐 연극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일주일이면 500원씩 회비를 냈습니다. 그 회비를 내가지고 주로 뭘 했냐, 당시에 와플파이가 나왔어요. 와플파이. 이런 팬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누르면 빵이 동그랗게 나오는데, 거기다가 사과잼이나 잼을 바르고 거기다가 크림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딱 접어요.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는데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딱 접어요. 그럼 그거를 반으로 쪼갤 수 있어요. 뭔지 아시죠? 와플파이. 근데 이게 맛있는 맛집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뭐 그 당시에 처음 나온 거, 그 당시에 이제 유행한 것도 있지만 이게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이 맛이. 그래서 우리가 회비를 거두면 대부분 이걸 사 먹었거든요. 교회가 예배가 딱 끝나면 친구 5명이서 그거 먹을 그 생각에 막 내려가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와플파이 가지고. 근데 이게 쪼개면 2쪽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이 친구들은 5명이었거든요. 2개 사면 1명이 못 먹으니까 3개를 사야 돼요. 그럼 6쪽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를 먹으려고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요즘도 그 맛이 또 안 나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음식을 빨리 먹는 편이에요. 되게 형제도 없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빨리 먹으면 내 친구들 한 반 정도 먹었어요. 그러면 저는 만년총무, 만년회장하던 친구 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떼서 꼭 줘요. 저는 빨리 먹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꼭 떼서 이렇게 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제가 빨리 먹고는 앞에 가서 더 달라고 제가 친구한테 그거 나 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저가 제 마음에 이 친구는 와플파이를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라고 저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많이 안 먹어도 되나 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부터 의뢰에 가서 먹고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근데 어느 날은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그런 거예요. 경호야, 근데 내가 와플파이 싫어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와서 교회 적응하라고. 제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교회에 적응했습니다. 어디 그 친구뿐만이었겠습니까? 교회학교 교사들이, 장로님들이 권하시는 사랑의 한마디에, 나눠주시는 물질에, 안아주시는 그 포옹에 마음이 녹아나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는 제가 그걸 떼서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안 먹고 기다리고 와플파이 떼서 다른 친구한테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사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호산나교회가 35년이 됐습니다. 이 교회가 그냥 섰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옛날엔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때 여기 바닥에 박스 깔고 예배 드릴 때,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뼈를 갈아 넣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이 교회가 선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때 눈물로 기도하고 나와서 음식 식당 봉사해서 이렇게 교회가 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지어져 가는 곳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 사랑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저 지하 예배실 공사에 그 밤에 나와서 전기 공사하고, 나와서 그거 테이프 감고, 그거 나와서 청소하고, 12시에 나와서 여기 청소하면서 사랑하고,
식당 가서 그 더운데 에어컨 고장 나가지고 안 되는데도 가서 거기 가서 땀 흘리면서 봉사하고, 아침에 나가서 카페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지어져 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저처럼 자기밖에 몰라서 내 거 다 먹고 다 처먹고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 사람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사랑의 신비인 줄 아세요? 오롯이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저 혼자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려면 전 죽어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제가 담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니까 같이 당회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사랑으로 음식을 만들어내니까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셔서 찬양하기 때문에, 함께 연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보인 곳에 방송실에서, 재정부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비로운 거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 사람이 변해요. 그 사람이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요. 그걸 교회라고 불러요. 우리 광고에 나왔으니까 송장로님 이제 손주 모셨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라나서, 엊그저께 우리 원준이 군대 보내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군대 갔다 오고 휴가 나오면 또 나왔다가 아니라, 또 나왔어가 아니라 이제 나왔냐? 밥 한 끼 사주고, 또 그 친구 결혼하면 축하해주고, 애 낳으면 축하해주고, 함께 나누고, 함께 맨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 먼저 가시는 날 그 자리에 참여해서 찬양해주고 천국 환송 예배 드려주고, 서로 사랑함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산나 교회가 35년을 세워져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호산나 교회도 우리가 함께 세워갈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여기에 모인 것만으로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철들고 나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낭만이 없을까? 그렇게 귀가 없을까? 아니, 도대체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주시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니, 도대체 입이 없어, 뭐가 없어, 왜 도대체 사랑한다는 말을.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가끔 찾아뵈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병호야, 아버지가 꿈에도 안 나오신다. 기다려요. 그리고 꿈에 한번 나오시잖아요. 병호야, 꿈에 아버지가 나오셨다.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사랑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알아요. 철들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 한마디 안 해도 자기 뼈를 갈아 넣어서 평생의 성실함으로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새벽 2시에 일 마치고 들어오시면 제 책상 위에 누가 주신 군밤을 꼭 이렇게 2개를 놓고 가세요. 아들이 아버지 들어오는 거, 아버지 얼굴 부딪히기 싫어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하다가 잠자는 척하고 있는 아들인지도 아는데도 깨우지도 않고 뭐라 하지도 않고 군밤 2개 꺼내서 뒤에 올려놓고 가세요. 철들어서 이제 알아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들, 사랑하신 거 압니다. 그렇게 자녀들 키우셨잖아요. 그렇게 지금 교회 사랑하셔서 남아 계신 거잖아요. 그 후배들이 그 사랑받아서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곳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을 너무 잘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뭐라고 나오더니 7절에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그냥 오래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는 때려 죽여야 되는데 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그 사랑 받아서 산 겁니다. 저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초기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박해도 많고 오해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막 성찬 같은 거 하면 사람 먹는다 그러고 막 이렇게 사람 피를 마신다 그러고 이런 오해들이 막 생겨나고, 그러니까 박해도 많고, 또 내부에도 이단들의 이런 그 공격 때문에 분열도 일어나고 당도 막 생기고, 그러면서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회가 제대로 서는데 어려움도 있는 데다가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핍박도 많고 전하면 고난이 막 다가오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린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을 내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여기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 나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뭘 아냐면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야. 이걸 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어려운 상황에 전도가 되는데, 그 전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어떤 목적이나 유익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 내 몸같이 내 지체를 사랑하고 나를 내어주며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있는 그 영역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면 되니까, 함께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뭐가 돼요?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구나. 저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구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구나 라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시대가 어둡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더욱 사랑하면 돼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서로 잘 안 통해.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면 돼요. 견뎌주고 참아주고 함께 해주면 돼요. 끝까지. 우리 선배님들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돼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아파하면 같이 견뎌주는 거잖아요. 힘들어하면 같이 손을 보태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함께 하면 됩니다. 함께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의 제자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요, 더 영광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서 나와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자라나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기를.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가 사랑이 되기를, 우리 호산나교회의 마침표가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오늘도 오롯이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날아갑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더욱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며 함께 견뎌주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한 우리의 걸음걸음에 그 사랑의 열매로 기쁨을 보는 한 주가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